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기대와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 다른 말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력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다. 군사령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를 총책임지는 사람. 또 그 뒤에 1절에 보니까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다라고 말하죠.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왕과 더불어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이 아끼는 인물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왕만큼,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지만 왕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왕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가장 아끼고 가장 믿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은 아니지만 왕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왕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왕의 신임을 얻고 왕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 나아만을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아마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의 아주 위급한,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아만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만든 1등 공신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강한 용사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 가장 앞장서서 칼을 차고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대단한 용사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왕의 신임을 얻고 또 왕만큼 영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 모든 백성이 영웅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어쩌면 이 나병에 걸린 것 하나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이력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 정도. 이 인물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나아만 장은 어떤 사람이냐? 왕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병에 걸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에 걸린 그런 환자였다는 거죠. 나병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나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피부의 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나병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이라고 해석한 이 히브리어가 차라앗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차라앗이라는 단어는 나병을 포함한
피부 질환 전체를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피부병인데 나병을 포함한 피부병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피부병인데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살이 썩어요. 근육이 썩어요. 뼈가 썩어요. 나병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세포가 죽어서 썩어가는데 문제는 이 세포가 썩다 보니까 신경이 썩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눌러도 안 아파요. 그런데 잘못 만지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썩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요. 썩다 보니까 피고름이 나요. 냄새가 나요. 고름이 흘러요. 여러분, 이 썩는 냄새, 고기 썩는 냄새 아시죠? 고름 냄새 아시죠? 온몸에 악취가 나는. 그래서 고통도 못 느끼는데 가뜩이나 이것도 전염성이 있다 보니 감염되는 병이다 보니 또 때로는 격리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격리시켰던. 여러분, 코로나도 무서운데요. 나병은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된다고 알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야만 돼요. 마스크 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1m, 2m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쩌면 나병이라는 건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살이 썩어가고 살이 떨어나가는 아픔도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은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이고 지독한 병이에요. 자, 나아만은 비록 왕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나라의 실세였지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진 명예,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마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다 써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들을 만나봤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종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예언자, 선지자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가 번쩍한 얘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예요. 아니,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명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될 겁니다. 결국 나아만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요,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인해서 산이 회복돼요. 14절에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나아만이요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고 그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의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어린 소녀라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린 여종, 어린 소녀는요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리고 하는 일은 자기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하녀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녀의 나이가 한
한 10살 초반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소녀다 보니까 한 1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크게 보면 우리 하람이, 지설이, 현석, 유나 요 또래가 아닐까. 이쁘다 그죠?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꼬마 아이예요. 10대 또는 10살 미만 그 아이들. 그 아이가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든다고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아이들의 말을 듣겠어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기대할 수 없는 이 작은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먼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서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을 통해 기적의 경험을 누리게 된 사람이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작아. 아유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작은 사람 또는 작은 물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아주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싸웠던 미디안의 군사와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숫자였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또 숫자로 세어보면 적은 수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작은 곳을 통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는 이제 인생 풀린 거야.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어린 것, 가진 것 없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저 시골에 양을 치는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전쟁이 났지만 전쟁에 징집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군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없이 양만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게 하시고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이 작은 소년이 누굴까요? 다윗이. 형들은요, 다윗이 왔을 때 너 놀러 왔냐? 구경꾼이냐? 구경 왔어? 조롱합니다. 야단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기대할 수 없이 보았던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 놀라운 승리,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어요.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작은 소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큰 교회에 비교하면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만날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나하만 장군이 보잘것 없는 여자아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고 결국 그 나병, 무시무시한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하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열왕기하 5장의 나하만의 이야기는 사실 그 앞부분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그 뒤에 제자인 엘리사가 그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후임이 되어진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과부가 기름 조금이나 먹을 거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고요. 그런 거 아시죠?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3장에는 죽은 과부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살려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려요. 그 뒤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이 또 등장하는데 길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었어요. 국을 끓였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넣었는데요. 거기 독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를 부어서 독을 없애는 기적. 또 하나 기적은 보리빵 20덩이와 적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100명의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열왕기하 1, 2, 3장, 4, 5 쭉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뤄요. 그 이야기 가운데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 그런 이방 사람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 열왕기하 5장의 주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나하만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그 은혜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게 찾아온 나하만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 이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작은 여자아이가 노예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면 전쟁을 일으킨 주된 범인이 나하만 장군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군대 사령관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사령관의 부인을 돕는 자기 주인이 그런 사령관이에요.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여자아이는요 나이도 어려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요. 생이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쟁을 일으킨 나하만이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건 노예이기 때문에 한여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허드렛 일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이 여자아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하만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자아이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고요. 상황은 전쟁으로 인하여 노예가 된 억울함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은 나를 비참하게 만든 나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는 환경. 이 여자아이는요, 어떻게 보면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없는 사람. 이 뭐야 이게? 이 인생이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아이인데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열왕기하 5장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소녀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기대가 없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여자아이를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여자 입장에서, 그 소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이제 뭐야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결국 이 소녀의 말대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가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5절 시작.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나아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병 고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선물을 드립니다. 결국 나아만의 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작은 소녀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엘리사도 중요했지만 이 소녀의 역할이 참 중요했어요. 교역급 스타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야외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정민보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이 여기에 이것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도 여기가 안 만들어지면 못 와요. 맞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소년이 보리빵과 물고기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기적이 일어났겠지만 그 일은 없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소녀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여자아이가 참 귀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한 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잘 안 보이죠? 나아만이 누굴까요? 누가 나아만 같아요?
네, 가운데 코수염 있는 이 사람. 네? 코수염 있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엘리사는 오른쪽에요. 저 뒤에는 대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문제. 여자아이는 누굴까요? 어? 왼쪽에 있는 이렇게 여자아이. 그 뒤에 보이는 얼굴만 보이는 건 누굴까요? 어? 나만 장군의 부인이래요. 부인.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요 여자 있죠? 하얀 옷을 이렇게 쫓기 입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이 여종이랍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이 그림의 제목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하는 엘리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병을 다 고침받고 이제 선물을 드리는 장면인데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중요한 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네덜란드의 작가인데요. 이게 1630년에 그린 그림이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여자아이를 다 그려놨어요. 여자아이를, 소녀아이를 다 그려놨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기적의 주인공, 이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림 속에 넣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이 스토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바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종입니다.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일에 이 소녀가 참 멋진 사역을 한 거죠. 중요한 건 이 소녀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소망도 없어 보이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